오늘 저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가? 궁금하죠? 예수님이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영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 모임을 방문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데리고 오면서 또 홀몸도 아니면서 또 그냥 그 영아부 바닥에 막 기찻길을 막 놓는 거예요. 기찻길을 놓는 거예요. 아니 진짜 기찻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테이프로, 까만 테이프로 이렇게 기찻길을 막 놓으시면서 막 자기들이 만든 그 기차를 막 이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참 그 선생님들의 열정, 그 뜨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 기차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은 얼마나 좋아할까? 또 이 뭐죠? 차단기 있잖아요. 차단기 이렇게 탁 올리는 거, 이것까지 만들었더라고. 이것까지 만들었어. 또 유치부 성경학교는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모션도 하면서 전체 사진도 한번 제가 아이들과 같이 찍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유치부 아이들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선생님들의 그 열정들은요, 거의 아이들 숫자만큼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지난주 목요일은 제가 또 중등부 고등부 연합 수련회 할 때 제가 말씀으로 제가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2시간 반 동안 말씀하고 찬양 제가 인도하고 기도회까지 2시간 반 동안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과 함께 말씀으로 섬겼는데, 그 뒤에서 그 선생님들이 그 수고,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을 다 불러냈어요. 다 선생님들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방문해 오셔서 안수 집사님들도 다 나오세요. 그래서 쫙 세우고 선생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선생님을 위해서, 오늘 오신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제는 또 유년부 성경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했거든요. 교회에서 했는데 그냥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물을 많이 흥청망청 쓰는지, 막 넘어질까봐 막 그냥 제가 막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막 그냥 음식 만들어서 막 주는데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초등부는 다른 곳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 이제 초등부실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 갔다 온 권사님들이 막 그냥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애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그냥 저한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 수고한 우리 교역자들, 교사들, 또 보내주신 학부형들, 또 그다음에 그냥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은 또 막 그냥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간식으로 또 자원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았어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같았다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30절 한번 보세요.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였습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예수님 저 이런 것 행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운데 앉혀놓고 막 그냥 제자들이 낱낱이 고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냥 낱낱이 고했다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한 일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둘씩 보내어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셨어요. 이게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절 13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합니다.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사들이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얼마나 마음 졸여서 보냈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탈진. 예. 탈진이에요, 탈진. 여러분, 이 탈진을 영어로는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번아웃. 예. 번아웃이 뭐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예. 다 타버렸다. 거기에다가 열심을 쏟다 보니까, 예. 선생님들이 거기에다가 열심을 쏟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 사준다 그래도 그냥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밥을 공짜로 사준다 그러는데 집에 가겠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밥이 맛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 다 타버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번아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막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그것도 했고요, 막 낱낱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예, 그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탈진, 번아웃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탈진 현상이 나타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역동적인 사람이랍니다. 역동적인 사람,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사람, 그리고 포부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탈진이 나타난대요. 아무 할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이 얽혀진 들었다리, 이런 사람에게는 탈진이 올라그래도 탈진이 탈진돼 버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탈진이 오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이 역동적입니다. 목표지향적입니다. 포부가 다른 사람보다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퍽 하면서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 팍 그냥 한순간에 탈진이 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냐고 보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리고 판매를 담당하시는 직원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들, 그리고 자녀를 누구보다 잘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들, 그리고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멋있는 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탈진이 그렇게 쉽게 온다는 거죠. 계절은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래요. 언제죠? 지금. 그죠? 지금. 예, 이때입니다. 이때 가장 많이 오는 게 탈진이랍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보세요,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들 학교 보냈다가 지금 뭐 하는 시간이에요? 방학 시간이에요. 방학 시간. 예. 날씨 보세요. 그렇게 날씨 좋았다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날씨가 완전히 스콜이야. 스콜성 기후예요. 비가 막 억수같이 왔다가 순간 언제 그랬냐는 시 말짱하게 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좋은 기후가 아니니까 이 기후 때문에도 어떡합니까? 탈진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이 뭐죠? 1년의 딱 중간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 또 이번 주간에 8월 1일이 들어가 있죠. 이럴 때가 뭐냐면 가장 많은 번아웃, 탈진의 현상이 온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갑자기 육체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탈진이 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오면 어떻게 되지? 혹시 큰 병 아닌가?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이게 순식간에
딱 탈진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래요. 나 혼자 있고 싶어. 나 혼자 있고 싶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탈진되었다라는 증거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런데도 합니까? 아, 그래요? 오케이. 혼자 있으세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다고 해서 혼자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탈진해서 어떡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떡합니까? 아, 저 사람은 지금 탈진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감해야 돼.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고 싶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때 뭐예요? 뭐 때문에 저럴까? 뭐 때문에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런 말 한대요. 떠나고 싶대요. 떠나고 싶대요. 자꾸 어디 떠나고 싶다 그러고 좋은 데 가고 싶다 그러고 자꾸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상이 뭐예요? 이미 탈진 정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내가 죽고 나면 뭔가 좀 변하는 게 있을까? 아내한테 묻습니다. 남편한테 묻습니다. 여보, 나 죽고 나면 금방 다시 재혼할 거야? 아유, 재혼하지. 아유, 혼자 못 살아.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탈진돼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재산은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 내가 쓰는 이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될까?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뭐 됐다는 거예요? 탈진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번아웃 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31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르쳤습니다, 막 그냥 신바람 나서 이야기하면, 저 같으면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와, 대박!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잘했으니까 이번에 이런 일도 한번 해보자. 저런 일도 한번 해보자.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더 한번 해보자. 어쩌면 너무 좋은 피드백이니까 이 피드백을 가지고 더 좋은 행사라든지 더 좋은 일들을 꾸밀 것 같은데, 주님은요, 딱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들의 보고는 받지만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맞지 않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박수 받아야 될 시점 아닙니까? 진짜 제자들이 박수 받아야 될 시점인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도록 해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어쩌면요, 7월의 마지막 주, 8월의 시작을 알리는 딱 2주간에, 그죠? 어쩌면 수고했던 교사들, 수고했던 부모님들, 또 아이들 위해서 수고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또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어쩌면 말하지 못하는 사이에 탈진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안이 아닌가 고민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예요?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세요. 그 짐이 무거웠다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를 향하여서 잠깐 쉴 것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한계를 아신다. 한 번 더요. 시작. 주님은 나의 한계를 아신다. 네, 주님은 나의 한계를 아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아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와,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야지. 우리가 흔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정점이라는 거예요. 물 들어왔습니다. 신바람 나게 노를 저어야죠. 이런 기회가 종종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가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제가 하지 않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산상수훈 전할 때 여러분 제자들이 잘 제대로 알아듣던가요?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가셨잖아요. 그 배에서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떡합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참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 그러면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앙의 대명사다. 그죠? 불신앙의 대명사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신다 그래도 주님 앞에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높냐라고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굉장한 제자들이 되어 있어요. 예.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 막 그냥 주님 앞에서 자기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보고를 듣고 주님이 박수치면서 또 다른 사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저와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이 되면 야, 물 들어왔으니까 노를 저어야지, 더 세게 저어야지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제자들의 한계를 보시는 거예요. 예? 막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낱낱이 보고했지만 여러분, 한 장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제자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어지거든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어지더라도 주님이 어떡합니까? 나눠주라 그럴 때 어떡합니까?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눠줍니까? 라고 금방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서 있는 이미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야, 내가 너희들의 보고는 받지만 지금 너희들은 잠깐 쉴 때야. 잠깐 쉬는 타이밍을 가져야 돼. 주님은 그 제자들의 한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이 좀 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가운데 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 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처럼 느끼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육체의 안락을 위해서 좀 쉼을 택할 때, 그럴 때 어떡합니까? 이 쉬는 것을 통하여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볼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쉬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목회 일정을 통하여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것, 그거 맞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휴식을 취하는 것도 내 한계를 알고,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 한계를 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한계를 바라보면서 어떡하면, 잠깐 쉬어라고 할 때 어떡합니까? 그럴 때 이 부분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공중에 붕 떠 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의 삶에 밑바닥에 내려와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 경제에 대한 부분들, 가정에 대한 부분들,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부분들, 자식을 돌봐야 되는 부분들, 저축해야 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날씨까지 덥죠. 1년의 딱 중반이죠. 그럴 때 여러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탈진이 서서히 들어왔을 때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긍정적인 제안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쉰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쉰다는 것이 어쩌면요, 여러분을 어떤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해서 뒤처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쉼의 원조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 쉬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쉬셨습니까? 능력이 안 되셔서 쉬셨습니까? 천만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를 쉬었던 그 쉼의 원조가 주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열왕기상 18장 46절 가지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죠. 자, 열왕기상 18장 46절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도 보내드렸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기억나십니까? 사진 기억나십니까? 예. 아합의 마차 앞에서 허리를 동이고 막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진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엘리야가 한 장도 채 넘어가지 않습니다. 19장 3절 4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도망가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길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뭐죠? 엘리야의 탈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던 엘리야, 상상만 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한 장이 뭡니까? 몇 절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주여, 나 죽여주시옵소서. 나 죽여주시옵소서.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이라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세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일 이맘때 네 생명도 저들처럼 똑같이 내가 되갚아 주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떡합니까? 급탈진이 온 거예요. 급탈진이 온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게 우리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직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그렇게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딱 걸려. 누군가의 행동 하나에 딱 걸려. 예? 이게 어떡합니까? 내 마음 가운데 팍 전등이 터지는 것처럼 탈진의 현상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의 한계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낱낱이 보고했던 제자들의 한계, 주님이 보고 계셨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 한계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천사를 보내십니다. 열왕기상 15장 19장 5절에서 8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보시고 천사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계를 돌파하잖아요. 그죠? 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탈진이 되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떡합니까? 음식물을 섭취하게 하시고 그의 한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의 마지막 끝자락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잘 먹고 마셨더라 끝! 이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둘러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탈진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그 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자기밖에 할 수 없대요. 나만이 할 수 있대요. 내가 꼭 해야 된대요. 여러분 자신감도 있지만은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탈진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 혼자라고? 천만에 너 혼자 아니야.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천만에 너 혼자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몇 명이라고요? 7,000명.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탈진된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7,000명이라는 숫자를 딱 붙여주시면서 그의 한계를 뭐예요?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뛰어넘게 하는. 그리고 어떡합니까? 엘리야의 사역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여러분 주님이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뜨겁게 보고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한계, 연약함, 그죠? 예. 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주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오히려 쉴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그 쉼을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죠? 호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엘리야의 한계를 극복시켜 주시던 하나님. 여러분 결국 제자들이 물론 주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떡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깐 쉬어라. 왜? 너 한계가 있어. 너 지금 일 잘했는데 지금 타이밍은 잠깐 쉬면서 한적한 곳을 가는 시간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계를 반드시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신다. 아멘. 주님은 나의 한계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은요 나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장소 있으시죠?
여러분만이 가는 장소 있습니까? 여러분만이 가는 장소. 옛날에는 있잖아요. 나만이 아는 장소를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올렸어요. 사람들이 이런 데 되게 좋습니다 하고 막 올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가.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날 가보니까 어떡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막 줄 한 2, 3분만 서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알려져 갖고 어떡합니까? 내가 알리고 남들이 알려져 갖고 이제는 막 4, 50분 기다려야 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런 데를 안 알린대요. 예, 자기 혼자만 가려고. 예. 뭐, 아이 집사님 뭐 좋은 데 있어? 아이 좋은 데 없지. 좋은 데 없어. 좋은 데 없어. 야, 좋은 데가 어디 있어? 좋은 데 없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자기만 딱 가는 장소가 있는 거야. 자기만 가는 장소. 예. 그 장소만 가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예.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쇄신하는 장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예. 저에게도 이런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목양실? 참. 아니 지금까지 목양실에서 있다가 내려왔는데 목양실로 다시 가면 책을 보는 순간 답답해져. 예. 답답해져. 어딜까요? 기도원. 야, 정말 사람 잡습니다, 정말. 기도 새벽마다 기도 그렇게 오래 하는데 또 기도원 가서 또 기도하라고.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정말? 예? 여러분은 기도원 잘 가세요? 자기들은 안 가면서 왜 저보고 가라 그럽니까? 목사님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십시오. 여러분이나 많이 가세요. 여러분들이나. 물론 기도원도 가죠. 기도도 가고 하는데 요즘 제가 참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또 교육자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예, 나만 가는 장소. 보여드려요? 궁금해요? 예, 또 이게 또 너무 많이 오시면 또 힘든데. 자, 보시죠. 예. 저게 이제 저만이 가는 장소입니다. 예. 저게 이제 어디냐면 중앙대학교 후문에 보면 그 병원이 있잖아요. 중앙대 병원 바로 맞은편에 터방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터방내. 예. 이름은 적지는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예. 터방내라는 다방입니다. 다방. 예. 커피숍인데 옛날 다방이죠. 이 터방내가 1983년도에 생겼어요. 지금까지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몇 년 됐다는 말이죠? 41년 됐다는 것입니다. 41년. 예. 41년째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잘 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기 가면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 보통 커피숍 가보세요. 다 가요입니다. 그리고 팝송입니다. 예. 나는 그게 집중이 잘 안 돼. 예.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음악까지 시끄러우니까 합력해서 실종하는 거야. 이야기할 맛도 안 나고. 근데 저기 가면요 딱 클래식 음악이 나와요. 클래식 음악.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제가 곡도 신청하면 그 여사님이 곡도 바꾸어 주세요. 예. 클래식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진에서 보셨지만 전체가 좀 어두워요. 예. 전체가 어둡고 그 다음에 그 조명 밑은 굉장히 밝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가면 그냥 제가 책을 보든지 그 다음에 카톡을 하든지 성도들과 교제하든지,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은 목양실이나 거기 가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똑같는데요 장소만 바뀌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푸근해지는지 몰라요. 예. 거기 가면 저보고 목사님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가면 길거리에 가면 목사님 그러면 가다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 깜짝. 그래서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 성민 씨라고 부르든지 좀 그렇게 좀 부드럽게 해주시면 돼요. 가다가 자꾸 목사님 그러면 정말 밖에까지 나와서 내가 목사님 이게 쉽지 않아요. 막 갑자기 막 두 손 들고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저기는요 커피를 제 눈앞에서 딱 내려주세요.
예, 무슨 뭐 갖고 가서 뭐 타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여사님이 주인이 딱 와서 제 눈앞에서 커피를 딱 내려주세요. 불을 딱 붙여갖고. 그것도 너무 신기해. 그 멍 때린다 그러죠. 그 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게 따뜻해요. 예, 그리고 커피가 위로 샥 갔다가 다시 밑으로 샥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름은 나 잘 모르겠어요. 그게 한번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하면 커피 잔이 있잖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 그러니까 꼭 그 국산 잔이 아니고 꼭 그 외국 잔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그 내린 커피를 딱 담아주는데 비스켓 2개 딱 줍니다. 3개 주면 좋겠는데 딱 2개밖에 안 줘요. 2개밖에. 비스켓 2개 하고 커피 잔에 딱 주는 데 있잖아요.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집에서 저희 아내도 그런 잔에 커피 안 줍니다. 예, 쉽게 귀찮다고 그냥 아무 잔에 틱틱 주잖아요. 예, 예. 사랑이 식었다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거죠. 자꾸 달라 그러니까. 근데 거기는요, 그 여사님은 귀찮다고 하지 않고 합니까? 다 그 잔에, 제가 혹시 파란 잔 있습니까? 그럼 파란색 잔에 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 앉아서 그냥 책을 보는 거예요. 성경 통독도 제가 거기서 하거든요. 예.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장소만 좀 바뀌어도, 그죠? 이게 저에게 주는 따뜻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지금 읽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셨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까요? 갈릴리? 예루살렘? 베들레헴? 아니에요. 어딘 줄 아십니까? 한적한 곳.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셨던 장소가 한적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세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종종 또 3명의 제자들 데리고 어떡합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어떡합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다? 한적한 곳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속으로 그랬잖아요. 목사님 무슨 그런 다방 같은 데 가서 뭐 성경책 봅니까? 목양실에서 보면 되죠. 저도 목양실에서 봅니다.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장소만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들어가면 내 마음이 푸근하고, 그죠? 거기서 나보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이 서서 기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주님이 가셨던 곳이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어떡합니까? 장소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너 쉬고 싶나? 예, 예수님 쉬고 싶습니다. 야, 장소 좀 바꿔라. 예? 내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 한적한 곳에 가는 것, 장소를 바꾸는 것. 여러분, 장소만 바꿔도 어떡합니까? 거기에 신비한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열심으로 전파하고 쫓아내고 고치는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어떡합니까? 박수 치지 않고 어떡합니까? 야, 장소 좀 바꾸어서 좀 쉬도록 해라. 여러분, 이게 뭐죠? 그 열심히 일한 제자들 향해서 쉴 수 있도록. 왜? 그 다음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분이 이번에 물어보니까 방콕 간대요. 와,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 알고 보니까 그 방콕이 아니라 방에서 콕 박혀 있는 거, 그 방콕이래요. 듣고 보니까 갑자기 열받더라고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남편에게도 마찬가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탈진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장소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이디어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예요.
예. 이런 분들 계시죠. 뭐 목사님, 저는 뭐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이 최고입니다. 저는 집밥이 최고입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예. 틀린 말은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을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장소만 한번 바꾸더라도, 그게 큰 돈 들지 않는다면 장소만 한번 바꾸더라도 신비한 활력이 솟아요. 신비한 활력이. 예. 진짜예요. 진짜예요. 장소만 한번 바뀌어도 이게 생각이 달라져요. 예.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할 때 여러분 장소만 바뀌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페이만 지불하잖아. 그러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 시간을 들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예? 부부끼리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소의 변화가 없으면 쉼의 질도 떨어집니다. 예, 쉼의 질도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 시편 23편 1절 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어떤 분들은 골프 치시는 분은 이 본문이 골프 동호회 뭡니까? 본문 말씀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물가가 있다면서요. 골프장에 보면. 예?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잘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 하십니까? 그 주님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저게 뭡니까? 저게 장소를 바꿔주신다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나의 변화를. 예. 여러분, 한 명만 변해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변하잖아요. 장소의 변화가 있잖아요. 가족이 달라집니다. 예. 아내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디어를 그냥 내치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이 내 한계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변화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재충전과 사역의 결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장소의 변화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때, 새로운 것을 가르치실 때, 심지어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장소의 변화. 그죠? 주님 자신도 거기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는 상도제리 성도들에게 어쩌면요, 목사님 저 탈진 아닙니다. 목사님 저 건강해요. 목사님 저 괜찮습니다. 이렇게 저 앞에서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가? 여러분, 부부끼리, 또 가정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오랜만에 우리 구역 방학이지만, 그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또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7, 8월 달 삶의 질도 훨씬 더 올라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왜 잠깐 쉬라고 말씀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한계를 아신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나의 변화를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붙잡고 7월 마지막 8월 초 시작할 때 여러분, 탈진이 아니라 더 놀라운 비상, 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